우리 일남전도회, 일여전도회 헌신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일남전도회, 일여전도회 이제 나이대가 되어지면 인생 살아온 그 삶 참 되돌아보게 되어질 텐데 그걸 책으로 글로 쓴다면 아마 여기에 차고 넘치도록 가득 그런 몇 권의 수십 권의 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참 그분들의 삶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었고 또 그 가운데 참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었을 것이며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런 많은 내용들이 안 있었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세가 드시면 그 때의 삶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미래에 내가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도 이제 인생의 이제 후반부쯤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는, 되새기는.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하죠. 추억을 먹고 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일남전도, 일여전도에 이제 연배가 이렇게 되어지시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그 과거의 삶을 이제 한 번쯤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사시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도 오늘 이제 마지막 때,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도 과거에 어떠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23장, 24장 이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고 분배하고 이제 살게 되어지는 여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이제 여호수아도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추억을 먹고 산다라고 표현한 그런 어른들의 과거의 삶과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과거의 삶하고는 좀 다릅니다. 물론 동일한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하는데 그 주제가 또 혹은 그 주인공이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이야기할 때 추억을 먹고 산다라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주인공은 우리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잘 극복했었고 어떤 말을 했었고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잘 그렇게 일들을 잘 처리했는지 혹은 참 이런 추억 가운데에 내가 참 어떠한 그 즐거움이 있었고 그런 이제 주인공이 주로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지죠. 그런데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과거의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여기에 주인공이 여호수아 자신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이삭, 야곱 그리고 또 애굽에서의 생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생활, 또 가나안 땅 들어올 때에 그리고 정복하고 지금까지 이 모든 인생의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철저하게 주인공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 그게 아주 큰 차이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의 과거의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지금 막 자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답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제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여기까지 놀라운 기적의 그런 계속적인 일들과 우리를 보호하심과 참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우리를 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께 예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불러 모아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예배해야지, 예배하자, 그 정도가 아니고 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강하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분명한 예배 이유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히면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부르짖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14절 하반절 보니까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제 아주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그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는데 너희들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우상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 속에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우상들이 있지 않느냐,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느냐? 아니다. 다 치워버려라. 다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일남전도 회원들, 또 일여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그 삶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삶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또 여러분들의 연배에서 이렇게 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셨는지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이제 자녀 세대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때는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앙교육을 했는지,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될 부분들이다라는 겁니다. 나의 세대는 참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이 자녀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1차적인 문제는 그 자녀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또한 부모에게도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 참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혹 나만 내 신앙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는지, 우리 자녀들은 그냥 저절로 신앙이 잘 자랄 것으로 착각하면서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깊이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신앙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신앙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후배들은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배운다라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삶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모본을, 샘플을 어디에서 보고 하겠습니까? 바로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부모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사는 거구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지? 라고 고민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자녀들은 저렇게 하구나,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순종하구나 라는 것을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모습이 주일날 교회에서의 모습과 평일날 집에서의 모습이 만약에 다르다면 자녀들은 갈등하겠죠. 혼란스러워할 겁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이제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자녀들이 아무리 보아도 부모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역시 자녀들은 혼란스러워하죠. 그 혼란스러워함은 그것으로 끝나버리지 아니하고 나중에 방황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방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하든 원치 않든 부모의 삶은 자녀들의 본보기입니다. 신앙의 본보기입니다. 그리고 원하든 원치 않든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녀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참 우리가 지금까지 혹 참 자녀 교육을 참 잘 시켜온 부분들이 있지만 혹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먼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나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녀에게 일부러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할 때에 그것이 자녀에게 영향력 있게 미쳐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녀가 내 모습을 보아서가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면 그 자녀들이 그걸 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대화 속에서도 그게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그분을 경외함과 온전함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신을 발견하고 예배자로 바로 서는 것, 이게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52주 우리가 예배 참석 캠페인을 하지요. 운동을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이 예배의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함이 우리의 마음에서 넘치고 얼굴에 묻어나고 삶 속에 묻어나는 것,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란 은혜가 우리 일남전도회, 일여전도회 또 우리 모든 부모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진정 자녀를 위함이 무엇인지를 부모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일남전도회, 일여전도회 회원님들은 참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는 분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실제적으로 또 많이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살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 많이 하시겠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 굶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손주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아마 이런 기도들 많이 하실 겁니다. 필요한 기도고 또 실제적으로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참 안정적으로 사는 것 얼마나 복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기도가 더 먼저 되어야 할 기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한 기도, 자녀들의 영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한다라면 물질이나 건강이나 또 학업이나 이 부분들은 두 번째 부분들이죠. 정말로 잘 살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요.
우리가 때로는 건강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는 것은 참 심각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서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로 부모가 아파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세상 중심으로 아주 또 이기적인 그런 원리를 가지고 세상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중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삭막하니까 요즘 몰래 카메라입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난처한 어려운 일을 이제 하나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부모를 잃어버린 애가 길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이제 카메라를 옆에 몰래 숨겨놓고 그걸 찍으면서 이제 다 배우들이죠.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리죠. 그러다가 개중에 어떠한 사람이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듣고 가서 달래고 부모 또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연결시켜주고 하는. 그래서 이게 부모를 만나게 해주면 나중에 이제 이게 카메라가 나오고 하면서 이게 다 이제 하나의 상황입니다라고 하면서 참 대단합니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가끔 있지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참 뭉클해합니다.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구나라고 하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야 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로 남을 생각하고 이웃을 정말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녀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대할 줄 알고 또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줄 알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 근원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거짓과 부패가 일삼고 있는 그런 이 시대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손해본다 할지라도 정직한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한 끼 굶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거룩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정도의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려운 이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굶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정직함으로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한 끼 굶는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정 자녀들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부모님에게 의논할 때가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죠. 부모의 입장에서 왜 안타깝겠습니까? 당연히 부모이기 때문에 안타깝지요. 그러나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냥 타협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진정한 자녀로 하여금 잘 살게 하는 길을 막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진짜 자녀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마음은 아프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경험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도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택하여서 그렇게 살라라고 가르쳐야지요.
그게 진정으로 자녀를 살리는 것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제1순위의 그 기도 제목을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계속 어떻게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지옥에서 건져주십시오.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주십시오. 정말로 부모의 제1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어떤 책 제목 들어보니까 나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가족이 믿지 아니하나 아마 가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고 지옥 가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우리가 그렇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는 자녀가 잘못하여서 감옥에 가 있는데 추운 겨울에 그 감옥 속에서 벌벌 떠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잠 잘 수 있느냐? 그 교도소 옆에 조그마한 단칸방 하나 구해가지고 불도 보일러도 넣지 않냐고 차가운 방에서 벌벌 떨면서 자녀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잘 수 있느냐? 그런 부모들이 있다고 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자녀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느냐? 어떻게 편안하게 그냥 우리가 지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나중에 알아서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부모의 기도를 원하고 계시지요. 심각한 겁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믿지 아니하는 자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정말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러지져야 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복음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전도가 회복되어지고 거룩한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동일하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또 예배가 말씀과 기도가 전도가 거룩한 삶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집니다. 이게 바로 진정 자녀를 위한 우리의 바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일남전도회, 일여전도회 우리 모든 부모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연이어서 15절에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15절 말씀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알아서 해라. 네 우상 섬기고 싶으면 우상 섬겨라. 하나님 섬기고 싶으면 하나님 섬겨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 섬기겠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부분들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 너희들이 섬겨야 될 부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우상을 섬기는 것, 그거는 죽음의 길이야. 나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조하고. 너희들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그 길은 죽음의 길이야.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겨야 돼.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15절 말씀을 하면서 14절 15절 말씀을 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했겠습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자녀들이라면 더더군다나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훈육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를 나타내려고 해서는 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14절과 15절에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내용을 들었던 이 백성들이 이제 결단을 하지요.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 보면 이들이 우리가 당신이 한 것처럼, 당신처럼, 여호수아처럼, 참 위대한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16절부터 18절까지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게 바른 교육입니다. 바른 교육.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때에 자녀들의 머릿속에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참 우리 부모님이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한 것처럼 참 이것도 참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보다도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이게 자녀들의 머릿속에, 자녀들의 입술 속에,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 이게 바른 신앙의 교육이다라는 겁니다. 일남전도회, 일여전도회 여러분, 참 이제 여러분의 나이가 이제 되어지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부르시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자들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자녀들과 후배들을 위한, 신앙의 후배들을 위한 그런 사명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범을 통하여서, 예배의 은혜를 통하여, 예배의 능력을 통하여, 예배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경건됨과 진실함과 온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후배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진실된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녀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자녀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 중심, 자녀들의 그 손과 발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이웃을 향하여서 전파되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게 진정한 산 신앙의 교육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명이 아직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기쁨으로 참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큰 은혜가 우리 일남전도회, 일여전도회 또 여기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